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 함께 연구하고 나눠보는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이 복음이 뭐냐를 많은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다도 듣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복음이 뭐냐고 우리 신학적인 측면이나 성경적인 측면을 총동원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이 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째, 이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음. 그 기쁜 소식이 뭐냐? 바로 복음이란 말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다 그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 내내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힘입어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 30세가 되셔서 제자 12명을 모집하셔서 내가 하늘에서 왔다. 그리고 하늘에서 왔는데 너희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러 왔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천국의 비밀이 뭔지를 우리는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 기독교는 참 묘한 종교예요. 같은 내용인데 다른 용어를 많이 써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 복음 그럼 예수님 그러면 되는데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나누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여러 가지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렇게 무덤에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해서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40일간을 함께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 올라가면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 바로 성령님을 보내겠다.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요한복음 16장 9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고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님은 세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은 사람이 어떤 게 죄다. 아까 전도사님 말씀한 대로 인성이 나쁘다, 좋다 이런 것도 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는 것도 또 다른 것도 이렇게 죄에 대하여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성령님이 오신 이유. 또 의에 대하라고 그래요. 의가 뭡니까? 의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가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알려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얘기해요. 심판이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지 못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이 뭐냐고 설명을 해보면은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성령을 보내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그분이 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말은 하고 있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강의나 세상의 어떤 학문 같지가 않아요. 왜? 우리의 이 말하고 우리가 배우는 수준은 진짜 하늘의 수준을 지금 우리는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늘의 수준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오늘 주제로 말하고 있는 이 복음 자체도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의 66권에 하나님의 모든 일을 기록해 놓으셨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다. 심지어 누가복음 24장 27절 24장 27 24장 27절에서도 모세 오경이나
또 선지서나 이런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경이 복음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외도 나가보시고 같이 예배도 드려보시고 아까 말씀대로 뭡니까? 성가대에서 같이 또 이 사역도 해보셨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기 위한 영어로 말하면 소위 세메니온이에요. 세메니온이 뭐냐면 화살표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오셔가지고 멀리 상계동에서 또 더 먼 곳에서 오셨는데 여기 오신 이유가 복음을 알기 위해서 왔어요.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하셨는데 이 하와가 이 세상의 마귀라고 말하는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다 이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 뭔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자세히 하겠지만 어쨌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고 쫓아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이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무려 3, 4천 년 전에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결국에 그 약속을 구약 내내 하시고 결국에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성경 66권 모두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라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그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이 글씨로 써있지는 않지만은 그 안에 문맥 안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들로 구약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소위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십자가라는 단어로 구약에는 심어져 있어요. 구약에 십자가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이 밧달 아람으로 가는 야곱의 이야기 보면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여삼촌 밧달 아람으로 가는데 이 베델이라는 동네에서 저녁에 밤이 깊어서 이 돌베개를 대고 자는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다. 그 사닥다리라는 그 말씀으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여러 가지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란 표현을 구약 성경에서는 십자가라는 단어, 나무를 던지는 그 물에 바로 이런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구약에 약속하시고 또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구약 내에서도 이 복음이다, 진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냐면 진리라고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게 뭡니까? 진리는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령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뭔가를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고 바로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두 번째 시간에 이 복음이 뭔가를 오늘 터치를 하는 그런 시간이 결국에 그 복음이 뭐냐는 말을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교회를 많이 표현해요. 우리가 오전에 공부한 대로 이 창세기 1장 27절 8절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남자가 나오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신다 이런 얘기예요. 이 교회라는 게 우리가 보는 이런 건물들도 교회지만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 바로 우리 몸 안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할 정도로 우리 몸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와서 주인이 되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약성경 내내 십자가와 복음과 진리와 교회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구약에서는 그림자를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에서는 결국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셔가지고 그 제자들과 함께 12제자를 모집하시고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기록하셔서 내가 왜 왔느냐, 내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또 내가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거냐,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몰랐어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복음이 뭐냐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이제 오셔야 이 성경은 완성되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환경이 강의실이 좋지 않다, 또 학생 수가 진짜 뭐 많지 않다, 여러 먼 거리에서 왔다, 여러 가지 이 눈에 보이는 어떤 걸로 이 기독교는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오직 이 성경을 여러분이 배울 때, 또 여러 교수님들에게 신학적인 것을 배울 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이 깨달음으로 해서 언젠가는 여러분이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되시는 것이고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또 생명이 자라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이 성경은 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하루에 어찌 여러분이 다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인데 바로 뭐가 기쁘냐? 예수님이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게 기쁘다. 그거 왜 기쁩니까? 이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살다가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는 너희들이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이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보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들을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늘의 기업을 준비해 놨다. 그 비밀을 가지고 올 사람을 보내겠다고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결국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을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구약에 약속하신 내가 와야 너희들이 이 세상의 모든 고생과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 그분이 복음이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성경은 이 구약과 신약에서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이 실제 오셔가지고 자기가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마태라는 제자가 또 누가라는 제자가 마가라는 제자가 요한이라는 제자가 사복음서를 기록하셔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깨달을 때 그 깨달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이 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66권을 이 저와 또 교수님들과 또 목사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알려드리고 또 깨닫게 해드리고 또 설교하고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점점 자라게 또 그 기쁜 소식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설명하시고 여러분에게 계속 이 복음을 가지고 성경 구약과 신약의 66권을 기록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모든 이 고난의 길을 시작하고 또 기쁜 일을 시작하는 이 엄청난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는 이 성경이 뭔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특별 계시를 주신 것으로 그것을 읽고 깨닫고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 생명, 그 성령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을 때 말씀을 우리가 더 양성되고 더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기독교가 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으로 말씀을 깨닫는 것이 기독교인데 그 첫 번째로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너희들을 천국의 자녀로 만들어 주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는 이 무지개 언약으로 또 그렇게 약속하셔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창세기 17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나중에
신명기 29장에서는 모세에게는 두 번째 언약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 모세에게도 이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신명기 29장에서 두 번째 언약 약속하신 거예요. 결국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긴 시간, 구약성의 긴 얘기 모든 것이 나에 대한 얘기다 는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거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 제자들이 기록했지만 몰랐어요. 결국에 이 모든 내용들은 요한복음 2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후에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과 그 모든 것을 믿었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자녀 소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소위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 오늘 좋은 뉴스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어찌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성경의 창세기와 또 이 요한복음과 또 다음에 이 출애굽기와 또 그다음에 마태복음과 이렇게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과연 복음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림자로 말씀하신 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오신 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우리가 같이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은혜 나눌 때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그 거듭난 생명이 바로 쌓일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이 이루는 것이고 우리는 그 생명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고생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형제 자매에게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다가 나중에 죽어서는 우리는 그 생명으로 천국 간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 내용이 어찌 우리가 말로 이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께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또 이 요한복음부터 앞으로 저는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한번 또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시간에는 또 창세기 2장과 요한복음 2장 또 창세기 3장과 요한복음 3장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여러분이 알고 믿고 깨달을 때 여러분의 복음은 자라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복음은 점점 더 성장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예수님 자신인데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준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음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목사들 또 우리 교수님들이 여러분에게 성경이 뭔지를 창세기부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더 나아가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심지어 계시록까지도 여러분에게 일일이 같이 공부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은 이런 뜻이구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더 빛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용기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를 주시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을 성경 66권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를 너희들이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지금 있는 모든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잠시 왔다 가는 그런 나그네 인생인데 이 세상에서 집중하는 게 아니고 오직 너희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 내용이 복음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해 나갈 때 복음이 점점 더 심화되고 복음이 더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이 복음이 뭔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나눠가는데 앞으로는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성경을 창세기와 요한복음 또 창세기 2장과 요한복음 2장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그 성경 말씀으로만이 이 복음이 완성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심오한 계획인 것이고 그 성경을 깨달을 때 천국의 비밀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부족하지만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 복음이 뭔지를 설명을 했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모든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보다 이 얼굴과 얼굴 맞대고 보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성경을 배울 때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전도사로서 강도사로서 목사로서 큰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짧아나마 오늘 개강 예배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 복음이 뭔지, 복음은 다시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창세기 3장에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오셔서 기쁜 소식이 왜 기쁘느냐?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 옛사람 함께 죽으시고, 그리고 함께 부활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의 지옥으로 갈 것을 그분이 구원해 주신 것,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 함께 부활시킨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을 지금 구약과 신약에서 66번에 하나님이 너무도 자상하게, 너무도 완전 무결하게, 소위 숫자적인 비밀과 또 이 성경의 이 용어 해설과 소위 이 율법과 복음으로, 소위 성막으로, 또 문맥적 해석으로 하나님께서는 완전 무결하게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성경 66권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 여행할 때 이 성경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길을 여러분은 갈 걸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복음에 관하여 말하려고 노력했고 또 증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찌 우리의 입으로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 안에 사이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더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